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 한란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살아서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보니까요, 어젯밤에도 죽을 수 있었고 지난주엔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만 멀뚱멀뚱 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잠이 오시면, 저는 여러분, 제가 기도 훈련할 때에는 잠이 올 때마다 볼펜으로 제 여기를 찔렀어요.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기도 훈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잠 오는 거 정상이 아니라 그 비정상이에요. 내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내 삶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면은 사람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시간 주셨는데 그 시간 여러분들 세상 일 하고 피곤해서 예배드리라고 주신 시간 아니죠. 우리 모든 시간은 주일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잠이 옵니까? 오늘 또 목사님 또 치는 설교 하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엄마가 밥 먹어라 하는 거 잔소리하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고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양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밤에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뭐부터 와요? 잠부터 오죠. 제 생각에 만약 성경이 5페이지로 되어 있었다면 밤에 성경책 펴면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늘 읽고 자야지 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는 밤에 탁 펴면 그냥 엄두가 안 나가 잠부터 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이 성경책을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이 성경을 딱 만든다면
성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막 압축해서 줄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딱 만든다면 성경은 어떤 내용일까? 그게 바로 성경을 한 문장을 요약했을 때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이죠. 그 성경 안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천지 창조 사건, 아담 가와의 또 선악과 사건, 이런 많은 사건 나오지만 그 이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이 본문이 풀어지는데 십자가의 도를 제가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말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 불경 아시죠? 불경. 불경에 보면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불교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쁜 말이 있습니까? 다 좋은 말들이죠. 이슬람계 코란이라는 경전을 보십시오. 거기도 무슨 나쁜 말 합니까? 거기도 보면 다 좋은 말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불경과 코란 같은 다른 종교 경전과 다른 진리의 말씀인가요? 그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 뭐라고요?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가난하던가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병들어 죽던가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시험에 떨어지던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애들이 더 서울대 많이 가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성지도 잘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업장이 더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죠.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도 침 질질 흘리면서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나 교회 안 다녀 좋은데 나도 좀 성공했으면, 나도 좀 부자 됐으면, 나도 좀 잘 됐으면.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에 나오는 어느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강계상을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어느 뜬구름 잡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 천국은 이 땅과 똑같은 거예요. 땅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 지옥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십니까? 그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요즘은 20대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60대 은퇴 이후에 남아있는 30년, 40년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요. 자, 그러니까 요즘 20대 청년들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노후를 위해 가지고 적금 붓고 또 투자를 하고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20대부터 은퇴 이후에 살아갈 30년, 40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TV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은퇴 이후 고작 30년, 40년 살아갈 노후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후가 그냥 저절로 준비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나이만 먹으면 내 통장에 돈이 착착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그냥 저절로 가는 겁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 보면은 천국 가려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죠. 왜 맨날 말씀 보라, 기도하라 합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급 받을까? 상급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노메달, 너는 메달이 없어. 부끄러운 건 아니겠어요? 내게 어떤 상급 주실까? 그 상급 바라보면서 나도 이런 상급 받아야지. 그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텐데,
나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서 칭찬받을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영생 준비하는 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지만 1달란트 맡긴 종은 그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뭔가? 내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내가 맡은 그 달란트 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천국 믿는다면,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아니 고작 30년 40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인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들,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 준비 안 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 주신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의 의미는 장차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차 주님이 내게 주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 영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이 기껏 30년 40년 살다 끝나버리는 노후 준비하다가 험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내게 주어질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면 다 콧방구를 끼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너나 잘 믿으라고 하죠. 왜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둡고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거나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대학 교수 학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똑똑한데, 아니 좀 이야기하면 알아들을만 한데, 일자무식인 사람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면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데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사형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멀뚱멀뚱 눈만 껌뻑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요? 미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도 못 믿는 걸 나 같은 사람이 믿으니까 기적 아니겠어요? 참 기적이죠. 어떻게 그 믿어지냐 말이죠. 어떻게 그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믿어지냐 말이죠. 그 이유가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게 되었느냐.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믿으래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준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믿어줄 테니까는 내 이제 좀 복도 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믿어준대. 내가 믿어준대 하나님을. 여러분 참 분수도 모르는 거예요. 분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은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불쌍해가지고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하나님 따라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충성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밖에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까짓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해 버리시면은 멸망당해서 끝나버릴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불쌍히 계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믿어지잖아요. 설교 들으면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도가 미련한 것이니까는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미련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런 세상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잔소리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공부해보면 뭐 할 거예요? 공부는 예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뭐 합니까? 예수 모르면 멸망당해 지옥 가는데요. 그 이제부터 뭐라고 잔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해라 뭐라고요?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잔소리가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잔소리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보세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좀 그런가요? 반말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가요? 자꾸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잔소리 좀 하세요. 잔소리. 예수 믿어야 여러분 천국 가죠. 공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했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자를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팀이 다시 대한민국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용 휴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할 겁니다. 참 보면은 저래 가지고 누가 도대체 예수 믿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비싼 전도지, 저 비싼 전도용 휴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 전도용품이 한 150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거예요. 그냥 밖에 돈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금한 것 갖다 뿌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미련해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멸망당하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또 봄, 가을에 천국복음 축제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200만 돈을 들지만은, 그래도 교회 등록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은 그게 가장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가. 좀 따라하세요. 좀 아시는 분들. 목이 아파서 못하게. 기쁨이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떤 분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그렇잖아요. 제발 좀 하라는 걸 하면은 엄마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빠가 기뻐, 안 기뻐요? 용돈 싸야 안 써요? 싸고 또 싸고 또 싸죠. 근데 하는 집마다 뭐라고요? 미운 집만 골라니까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용돈 주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은 주님이 기뻐가지고 용돈 줘야 안 줘요? 기도 응답해 줘야 안 해줘요? 복 줘야 안 줘요? 맨날 하는 집마다 미운 집만 다니까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어. 못 주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네 주고 싶어도 도저히 못 주겠대요. 내가 네 하는 거 봐서는 도저히 못 주겠대요. 내 그렇게 그거 어렵냐? 그게 어렵냐? 내 저보고 하는 소리, 네 그게 어렵냐?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거 못해가지고 내가 네게 주려고 한 복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네가 지금 못 받느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요? 기뻐하셨다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다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다 교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오늘도 일부 예배에 어떤 분이 전도했는데 그 남자분이 저하고 동갑인데요, 이 남자분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등록하셨어요. 제가 기도했더니만은 눈물이 날 것 같대요. 이제 다음 주 뭐 좀 지나면 이제 아들이 둘인데 그 주일날 애들 데리고 오고 싶어요. 수원에 사시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지금 또 멸망당하는 자들 예수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알고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간증하는 분들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요,
진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와 등록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간증하니까요.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겠지만 주님 뭐라고요? 멸망당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주님 더 기뻐한 일이 없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남자분들도 좀 부엌에 가지고 일도 좀 하면서 믿지 않는 형수님, 믿지 않는 또 누구 해가지고 막 내가 만난 예수님, 지난주 말씀드린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래 그분들이 막 내 간증 듣고 눈물이 날 것 같다 하면서 교회에 나온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제 주변에 보니까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내보다 잘생긴 애들, 돈 많은 애들, 옷 잘 입는 애들 보면서 굉장한 열등감에 빠졌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이런 열등감이 저를 막 짓눌렀습니다. 대학 가면 좀 나을까 싶으면 대학 가면 더 열등감이 심해지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몰려든 아이들이 뭐는데 막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차를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막 너무너무 열등감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열등감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대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서울대라요, 서울대. 고등학교 때 내가 최고였는데 대학교 가니까 내보다 공부하는 애들이, 잘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대생 중에서 열등감 많은 애들이 많대요. 그 TV에,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신학교 갔더니면 또 내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기 있는 강준규 선교사님도 제 동기인데 저보다 더 잘났거든요. 볼 때마다 막 내가 열받았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강준규 전도사님은 저렇게 잘났는데 공부도 잘하고 막 그 열등감 속에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질문. 하나님,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같이 못난 사람 불러서 이렇게 신학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아니 나는 보니까 열등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 왜 나 같은 그 못난 인간을 불러가지고 아니 신학을 시키고 목사되게 하는 겁니까? 좀 잘난 사람들 불러놓으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목회하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 생각할 때는 서울대 막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 딱 우리 신앙교 담임 목사 있으면 얼마나 경영학적으로 잘 목회하겠어요, 그죠? 막 교회를 막 경영학적으로 잘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 같은 인간을 불러서 이렇게 목사되게 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항의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구심,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또 강한 자, 즉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문벌, 즉 집안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인구가 6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전도했어요. 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못난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잘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권력자들 또 가진 거 많은 사람들, 문물 좋은 사람들 불러 모으면 교회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불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일까요? 그 이유를 27절, 2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본문 보실까요? 27절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문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쯤 되니까요. 이제 초등학교 동기들이 다 사회 기반 잡고 있거든요. 그 보면 애들 뭐 사장님도 있고 돈 꽤나 버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걔들 가면요. 막 거들먹 피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말이야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돈을 좀 벌었고 막 폼을 재거든요. 폼 재는데요. 자, 그렇게 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거기 모임에 딱 잠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냐면, 야, 목사 왔다.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애들이 입을 딱 닫아버려. 아니, 목사 왔다 하면서 그 걔들 입장에서 보니까요. 내가 목사 앞에서 이런 돈 자랑하는 거, 내가 좀 거들먹거리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걸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애들은요, 소주잔 치워버려요, 제 옆에서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는 거군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 이 부끄러워가지고 소주잔 치우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내가 세상 앞에서 참 부끄러운 존재라고 느낄 때가 많겠죠. 왜냐하면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남편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승진도 잘해, 사업도 잘 돼. 그러니까는 늘 교회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옆집 아줌마는 자식도 잘 돼요, 남편도 승진해요, 돈도 많아요. 나는 뭐예요? 자식도 그렇고 그래. 그만하고 남편도 평생 가장이고 만년 대리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주일 아침 어디 가세요? 아니, 당당하게 나 교회 가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어디 가세요? 볼 일 좀 있어가지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문이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쁘게 사는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저렇게 얼굴이 밝은 것인가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사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지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지혜,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가 과연 내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부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으시죠? 진짜 좋으시죠? 보아하니 여러분도 보니까는 저보다 그렇게 잘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기분 좀 나쁘시겠지만은 저보다 툭치하게 잘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르긴 몰라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을 거예요. 열등감 속에서 찌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예수님 안 만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한평생 그냥 신세 타령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거다가 멸망당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 바라며 살아가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찬송가 한번 부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너무 좋아요. 며칠 전에 제가 단골로 가는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는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뭐 교회에서 필요해서 사시는 모양이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맞으시지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딱 보면 안 돼. 딱 보면 안 돼. 그분이 저를 한 번씩 제가 자주 가니까 저를 보면서 저분은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없잖아요. 그분이 저보고 혹시 형사시지요? 혹시 조폭두목이시죠? 아니면 혹시 사장님이시죠? 했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제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보고 딱 보니까 목사 같대요. 얼마나 좋은지 나왔는데 춤이 추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혼자 웁니다. 나 같은 거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혼자 오래.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다 나간 빈자리에서 혼자 있다가 너무 감격에 복받쳐서 혼자 펑펑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멸망당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위로받고 힘없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것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고난 나가면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내 거 지금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자랑, 만날 때마다 예수님 자랑. 세상 사람들은 이번 추설 명절에도 만나면 돈 자랑, 자식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하겠지만 저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십자가 도에 친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